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유산으로 받았던 자신이 이루었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을 도와줄 친인척들도,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함께할 친구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 모두를 버리고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에 도착하여 안정되게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는 확실한 마음을 보신 후에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며 그때 돼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로 그의 인생은 여호와와 동행하며 사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사귀려는 목적이 아니라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려는 목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야곱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장자의 권리는커녕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은 게 맞겠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난 이후부터 야곱과 하나님의 동행과 사귐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뒤에 브니엘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야복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기까지 그 동행과 사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동행하며 사귀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갑자기 온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며 사귀는 과정에서 야곱은 배우고 성장해야 했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행과 사귐을 통한 변화의 과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요셉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에는 아버지의 편애 외에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거나 황당하고도 엄청난 꿈들을 눈치 없이 자랑한 일도 한몫했습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두를 잃어야 했고 요셉에게 남은 희망은 겨우 꿈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꿈을 풀어주었고 마침내 파라오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요셉이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는 꿈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행과 사귐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3번이라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를 떠날 때였고, 2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40년이나 살았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고 민족을 구하러 길을 나설 때였습니다. 3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이집트에서 진짜로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는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귀족의 삶은 이뤄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힘들게 이뤄놓은 기반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모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 흐른 뒤에 그 땅에서 나오는 사건 역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 마지막 몇십 년은 노예로 부림을 받기는 했으나 430년이나 세대를 이어가며 살았던 땅이 고향이 아닐 리는 없습니다.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한 말이기는 해도 이집트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는 향수병을 일으킬 만한 고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 여호와와의 동행과 사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의지하는 길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닌 공통점은 그들이 여호와와 동행하며 사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였고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로 엘리사와 갈라놓은 후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신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은 엘리야가 불말로 혹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지리라는 사실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능력을 구한 사람은 엘리사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스승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단지 엘리야의 옷을 얻기 위해 스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그렇게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도 동행하며 사귀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떠남이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사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즉시 변화되어 온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숨어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잡히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배신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 로마와 혹은 유대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주저했습니다. 이런 영육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서 떠나 온전히 떨쳐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참된 동행 혹은 사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기로 마음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사귀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떠나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사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여인들에게 휘둘리기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귈 때는 본받아 마땅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깨우치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타락은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귀고 여호와를 따라 나섰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그 어떤 때보다 부유했지만 그가 여호와를 떠났을 때는 나라는 쪼개어지고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며 사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친구를 따라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고민하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악하다면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선하다면 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잔소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상 하고 계십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과 사귀며 살아간다면 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악은 언제나 우리의 문에 엎드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넉넉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지 않기만 하면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늘 힘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마주 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혜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좀 쉬운 예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사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아하고 처음부터 싫어할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사귀어야 친해지는 거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웠더라도 소통과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귐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 거기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는 계시는 겁니까?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을 뿐입니다. 욕망을 가까이 하면, 욕심을 부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동행하며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섭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겉모양의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진실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사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